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겨울은 제법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봄의 향내가 여기저기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에 저는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화와 손에 666표를 받게 하는 것이라 제시했습니다. 666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단의 영권과 세상의 정권과 세상의 교권이 단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영권과 정권과 교권이 연합을 이루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력의 신을 공경하는 자란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치 신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자이지요. 이런 자가 나타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아야 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여러분, 길은 정로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오직 정로 한 길입니다. 666표는 땅에 속한 영권과 정권과 교권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을 숫자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권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아니라 더 높은 3층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가장 강한 영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분의 정권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교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인 초대교회 소속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머리된 교회만이 초대교회라 하시지요. 그런 연유로 예수님의 사상과 인격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들에 한해서 성경은 그 임화와 손에 임받았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그분의 형상을 제일 많이 그리고 깊게 제시한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였다고 인쳐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이런 자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니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인지요. 이런 자들이 자기 인격과 사상을 받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이 자기 인격과 사상을 받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정권입니다. 지난 월요일 중앙일보 시시각각이란 칼럼에서 김진 정치전문논설위원이 보도한 내용을 보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지만
정치 전문 논설위원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문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공산주의 권력자들은 혁명 앞에서는 동포나 개인을 기계 부속품으로 여긴다. 이런 부속품은 유혈로 정리한 최초 독재자가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다. 여러분, 정말 스탈린은 자기 동포 수백만을 처형한 자들입니다. 그는 수천만을 시베리아 등지로 쫓아내었습니다. 공산주의 역사에는 이런 스탈린 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다고 그는 제시했습니다. 김일성이는 어떻습니까? 김일성도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만들고 이상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남한은 더 이상 동포가 될 수 없었지요. 모택동은 어떻습니까? 문화대혁명으로 동족을 탄압했습니다. 그때 정적들을 참 많이 죽였지요.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마 그 참혹함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은 여러분 자그만치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자기 동족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것도 지식인을 중심으로 싹쓸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탈린이나 김일성, 모택동, 폴포트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고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그 성정이 똑같습니다. 이들 스탈린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모택동 그리고 폴포트가 동포에게 무섭게 잔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김진 논설위원은 그들의 성품이 호전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를 위해 개인을 말살하는 공산주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파괴적인 관성은 김정일, 김정은 핏줄에도 흐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장래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여러분께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장래 우리에게 닥칠 시대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장래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첫째, 자기 뜻대로 하는 자이다. 둘째는 스스로 크다 자천하는 자이다. 셋째는 자기를 모든 신보다 스스로 높인다. 여러분, 자기 국민들은 기본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 한국과 비교해서 평균 6cm 정도가 작아졌는데 미국 워싱턴에 핵미사일을 쏘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떠들어대는 이 꼴통 과히 아나무인격형이지요. 넷째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쉴 때까지 한다. 이 권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이 협상도 잘하고 세계를 상대로 공중고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세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핵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행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굶던지간에 그것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북한의 김정인이나 김정은이 같은 개념의 소유자가 바로 세력의 신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필요하다면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를 끌어안지만 이거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작전이다. 세계를 장악하고 나면 곧 종교권을 불사를 자다. 일곱째는 자기를 안다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엿장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를 닮은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세상 권력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들의 눈에 잘 보이는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어찌 사랑하는 그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장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록하신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장래 공산권에서 나타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전 세계 3분의 1을 이미 피로 묽게 물들였던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하는 자와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장에 적그리스도인 곡과 연합할 국가들 이름이 제시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슬람권입니다. 이제 때로 보아 지금은 물밑에서 준비 중이지만 곧 계시록 13장에 예고되었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의 수장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3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셔서 갈고리로 그의 아가리를 꿰고 노와 말과 기병과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나라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지요. 붓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들 세 나라는 과거는 친미 국가였는데 9/11 사태 이후로 지금은 친러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같은 그런 핵을 만들 수 있는 뒷배경에 다 이들 이슬람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666 짐승의 표를 많이 받게 되는 원인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장에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시대적 표적을 보고 그날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 7장에는 천사가 그 집을 반석에 짓지 않은 자들은 다 무너져 그 무너짐을 심할 그런 환란의 바람, 환란의 비, 환란의 창수를 붙잡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천사가 붙잡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 붙잡은 내 바람으로부터 손을 놓기만 하면 그 순간 그 무서운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동안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6,000년의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 먹었지요. 노아가 물심판을 자그마치 80여 년을 외쳤어도 누구 하나 듣고 준비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셋의 후회가 있었는데 다들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물심판에 싹쓸이 당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여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38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그마치 60만이 그렇게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곧 국방민족이 너희를 칠 것이니 이제라도 신앙의 재무장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2000여 년간 세상의 방랑자가 되어 나라 없이 살았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시대가 올 때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지금 무슨 소용이냐 했던 에서처럼 인본주의 삶을 살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사실은 신앙을 총점검하는 마지막 결산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철을 반석에 놓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러운 자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요 주철을 모래 위에 놓은 자는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666 짐승의 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